주십시오. 여러분, 예레미야 23장에 이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여러분, 23장 5절 말씀을 잠깐, 우리 앞선 말씀이었기 때문에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여러분,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소망, 우리에게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의로운 가지가 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궁극적으로 본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패역한 세상 가운데, 당시에도 구약도 마찬가지지만 이 시대를 폐하고 완성하실 분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소망인 것이죠. 이 세상 가운데 의로운 가지, 우리 주 예수께서 오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라는 것.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여러분, 이것이 구원사적으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본다면 우리가 좀 이렇게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건데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어떤 단체, 공동체, 교회, 이 나라, 민족,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지도자가 한 명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집안에 한 의로운 가지가 하나 나와야 새로운 열매를 맺고 또 그 열매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왜? 마치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누군가가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 한 의로운 가지가 여러분이 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전혀 다른 그 결실의 은혜를 누리게 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영적 왕이 되시고 그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들 가정을 다스리고 여러분들 일터를 다스리고 정말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인 것처럼, 여러분, 이것이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한 의로운 가지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그 의로운 가지로, 일터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리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의로운 가지가 나타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위에 한 의로운 가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지혜와 공의로, 그리고 하나님 다스리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해야죠. 이렇게 됐기 때문에 헤쳐나가는 거예요. 당시의 시대상이 너무나도 악한데 소망 하나 없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소망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한 의로운 가지가 나타날 것이라고요. 여러분, 그 말씀의 소망을 꼭 붙들고 오늘 9절 말씀부터 예레미야의 이 정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심정으로 토해내는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자, 9절 말씀에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가슴이 덜컹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잠언이라고 하는 이 바늘로 찌르는 말보다 더 정말 아픈 말을 우리는 듣게 되는데, 근데 그 대상이 누구냐?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내 마음이 상하고 뼈가 떨리고 취한 사람 같고 포도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여러분, 지금부터 얘기하는 게 선지자들, 너희들이 먼저 들어야 될 말이야. 이 제사장들, 너희들이 먼저 들어야 돼. 그리고 너희들, 이 지도자들이 들어야 될 말인데, 여러분, 항상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공통체적인 저희가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두의 여러분들 가정에서 의로운 가지가 교회에서, 일터에서 일어나야죠. 지도자가 일어나야죠. 근데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지만 그러기까지 한 의로운 가지가 이 모진 풍파, 바람, 어쩌면 무관심, 이런 모든 것들을 견뎌내면서 지켜내기는 얼마나 어려운 시절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왜냐?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죠.
공동체를 한다면 내 남편도 안 도와주고 우리 뭐 직장에 뭐 나 혼자 고군분투하는 것 같고 영적으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들아 제사장들아 누구야 그러면 그게 누굴까요? 이거 참 해석이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보고 교회에 제가 누구 장로에게 누구 권사에게 누구들에게 대해서 너 이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한 제놓고 이 얘기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비유처럼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들으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이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인데 그들이 무슨 제가 표현이 거칠더라도 이 선지자에 대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짓거리를 했냐면 10절 보십시오.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여러분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라고 말하는 게 누구한테 말하는 겁니까? 온 백성이지만 선지자들 너희도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냥 잠깐 11절 넘어가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여러분 보십시오.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어쩌면 너희들이 더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1절 계속 보니까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느니라.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 이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 말씀의 대상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인데 그들이 다 사악한지라. 여기서도 충격인데 근데 11절 넘어가는 후반절에 하나님께서 내 집에서도 이러는 거예요. 내 집에서도 악을 발견하였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 선지자들이나 그리고 특별히 제사장 그들이 활동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에요. 그런데 성전에서도 이 악을 보았다는 거죠. 사악한지라. 근데 그 사악함이 대표적인 게 뭐였습니까? 10절에 간음하는 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간음뿐만 아니라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영적인 간음이 선지자들과 제사장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됐을까? 인과관계죠. 12절.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둠 가운데 미끄러운 것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내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재앙이 내리는 거 그들에게만 내리면 좋겠는데 문제는 혼자 미끄러지면 좋겠는데 여러분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지도자 아닙니까? 그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은 어떡하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라고 했을 때 우리가 불렀던 찬양 204장 주의 말씀 듣고도 여러분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이냐 주님의 말을 들을 것이냐 성경의 진리를 따라갈 것이냐 이 우리가 관습이나 전통이나 우리는 늘 이래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이냐 여러분 사람의 말은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사람입니다. 물론 예레미야도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지 않으면 잘못하면 내 말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근데 그 내 생각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고 하는 겸손하지 않으면 이 교만을 계속 감추게 되는 거예요. 내 말이 맞아. 내 말이 맞아.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사악하다. 간음이다. 오죽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조차 악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이 행태 그리고 그들을 따라가고 야 우리 제사장 말이 맞아. 우리 장로님 말이 우리 권사님 말이 맞아.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고 교회가 초대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 말이 맞네. 이 사람 말이 맞네. 정말 4분 오열된다. 그럼 이거 문제죠. 다 죽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설교에 뭐 영화 그리고 드라마 대사 있지만 넷플릭스에서 유명했던 드라마 중에 하나 이런 대사가 있다지 않습니까? 이러다 다 죽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 저 사람 말 듣다가는 이러다가는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13절 보니까 이제는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여러분 자 앞서는
사악한지라 그리고 간음하는 자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13절에는 여러분 이것도 죄예요. 뭐가 죄인 줄 아세요? 우매함도 죄라고요. 여러분 지도자들은 특히 선지자들은 여러분 지혜로워야 돼요. 근데 우매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죄라고 얘기하면 불편하십니까? 미련한 게 죄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가 혹시나 아이 뭐 곰이 났니 여우가 났니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에게는 지혜가 있는 것이 제가 만약에 권사님에게 우리 권사님의 자격은 뭐 학위를 봅니다. 그리고 출신 대학교를 봅니다. 이런 건 지식의 영역이지 지혜의 영역이 아니거든요. 제가 시골에 살았을 때 우리 교회에 한 권사님 시각장애인이고 학교라고 다니지 않았던 분인데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그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워지는 건데 지금 사마리아 선지자들은 우매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말씀에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들은 바알을 의지했다.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했다는 거죠. 이거 말 다 했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야 이거 해도 너무하네 라고 지나치지 마세요. 우리가 이 시대적인 영적 교훈을 받으면 혹시 우리는 돈 아니면 자식, 우리 건강 아니면 내 명예, 인기 뭐 기타 등등 많은 우상을 여기다 대입하고 이것을 위하여 말을 한다? 이거 큰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다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분명히 하나님도 알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결국은 사람도 압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알아요. 김 목사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 다 알아. 그리고 결국은 사람도 알아. 여러분 저는 진심은 하나님은 당연히 알거니와 진심은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알아요. 시간이 지나면. 근데 저는 놀라운 게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대상에 대해서 저 사람도 날 좋아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느낍니다. 그러니까 애기들 있잖아요. 뭐 어린아이들. 정말 사랑하는 기운을 이렇게 보여주면 그 아이가 나를 좋아하는 게 느껴져요. 어떻게 테스트 이게 정확한 이게 뭐 과학적인 근거가 아닌데 정말 사랑스러운 아기를 바라보면서 정말 사랑스럽다라고 막 이 아기에게 이렇게 막 이러면 애들이 쌩긋쌩긋 웃어요. 이게 뭐 당연한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사랑스럽게 이 아이에게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아이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완견, 애완묘 키웁니까? 사랑스러워하면 이 동물도 반응한다니까요.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야, 이 선지자들은 해도 너무하네. 간음했지, 사악한다. 저들의 악이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흘러 넘치고 오죽했으면 우매한 거예요. 왜 우매했냐? 여러분 미련해지는 건요 딱 하나입니다. 말씀 안 듣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바알 돈에 더 바쁘고 다른 것에 더 바쁘고 다른 것에 더 여러분 교회도 본질을 잃으면 다른 것에 막 신경 쓰다가 뭐가 더 중요한데 이걸 놓치다 보니까 엉뚱한 데 이렇게 에너지를 쏟을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사마리아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이고 예루살렘은 남유다예요. 여러분 북쪽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남쪽에서도 뭔가 수정하고 그리고 이 영적 교훈을 삼아야 되는데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항상 북쪽이 먼저 넘어지고 그 다음 역사적으로 남쪽이 왔거든요. 지금 시대상으로 한다면 아수르의 북쪽 사마리아가 수도거든요. 함락되고 북쪽이 멸망당했습니다. 왜 저랬는지 남쪽 사람들은 봐야 되지 않습니까? 왜 북쪽이 저렇게 망했는지.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지금 남쪽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은 저 북쪽 뭐가 문제인지 봐야죠. 가장 문제가 뭡니까? 우상이잖아요. 주체 사상.
그게 우상이거든요. 우상의 문제가 저 나라를 얼어붙게 한 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우상, 그건 우리가 찾아야죠. 14절에 그래서 13절 사마리아 선지자들아, 14절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법을 보더라도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에서도 이런 거예요. 14절. 뭐 사마리아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선지자들도 뭐 똑같네. 그들에게도 가증한 일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영적 자존심을 잃지 말아야 될 것.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 같은 담임 목사 만나서 우리가 개혁을 자꾸 부르짖는 거예요. 남들이 저러니까, 넘이 저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죠. 전혀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반대로 사마리아가 망했는데 예루살렘도 똑같이 한다고요? 지금 예레미야는 앞서 9절 말씀 보십시오. 마음이 상하고 뼈가 떨리고 정말 이렇게 부들부들 떨리는 심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예루살렘 사람들조차 이럴 줄 몰랐다고. 사마리아는 그렇다 치고 남들 뭐 다른 교회는 그렇다 치고 우리 교회까지 이럴 줄 몰랐다고. 지금 이런 심정인 거예요. 왜? 보십시오. 앞에 했던 얘기 또 그대로 나와요. 예루살렘도 가증한 일을 보았다. 14절 간음을 행하여 거짓을 악을 행하는 자.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절 쭉 가면 딱 이 문장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와 다름이 없다는 것. 여러분 이 말이 저는 정말 싫어요. 아 뭐 별반 다름 없네. 아니 뭐 다를 것도 없네. 우리는 이럴 수는 있어요. 어디 뭐 유명한 식당 가서 이렇게 먹고 줄 서는 식당 가서 먹어봤는데 아 이거 뭐 우리 집에서 먹는 거랑 다른 게 없네. 우리 앞집에 있는 짜장면 집이랑 별것도 아닌데 다를 것도 없는데 뭐 이런 평가는 세상에서 해내야 되는데 여러분 아침에 죄송하지만 만약에 우리를 향해서 아니 뭐 예수 믿는 것들도 별반 다름이 없네. 막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이거 우리 자존심 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뭐 교회 다닌다 그러는데 별반 다를 게 없네. 아, 막 이렇게 뭐 가라오케 가서 술 먹고 막 노래하고 뭐 막 이러는 게 만약에 보인다면 이게 당연하죠. 별반 다를 게 없네. 아니 직장 생활에서 삶의 예배를 안 드리니까 아유 김 주임은 아이 뭐 김 사장님은 별반 다를 게 없네. 아니 오히려 더하네. 이래 버리면 이거 끝난 거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흔한 교회가 아니라 압도적이고 그리고 정말로 좀 특별한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에서도 아유 우리 저분이 교회 권사님이었구나. 그래서 이 뉘앙스 보시오. 그래서 다르셨구나. 뭔가 다르셨더니 이유가 권사님이셨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반대입니다. 저 사람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래도 가만 보니까 목사였네. 막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15절부터 보십시오. 이제 이들이 지금 특별히 예루살렘 선지자들,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러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니라.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선지자 제사장이 사악해지면 당신은 여러분 종교가 중심이었지 않습니까? 성전이 중심이었지 않습니까? 원리가 그래요. 만약에 산모가 여러분 이게 좋지 않은 것. 그래서 임신했다 커피도 마시지 말고 술도 마시지 말자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 태아에게 나쁜 게 가니까. 여러분 지도자가 영적인 지도자가 목사가 만약에 타락했다면 이 타락한 입에서 나오는 말을 누가 먹고 죽고 가겠습니까? 지금 이단 사이비 제가 어제도 이 동네 지나가다가 저 구석 뭐 곳곳에 뭐 안식일 뭐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얼마나 이 이단 사이비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지 다 예쁘게 입고 서 있어서 그럴싸하게 써 있는데 이거 완전히 그 탈을 정말 양의 탈을 쓴 늑대 같은 거 아닙니까? 다 나중에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말을 먹고 자라면 그 속에서 죽어가는 걸 모르는 인생이 얼마나 불쌍해요. 지금 예루살렘에 그러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한 말씀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영적인 기도를 삼았으면 좋겠는데
1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듣지 말라. 그리고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만약에 이 말을 우리 담임 목사 말을 듣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세상의 헛된 말을 듣지 말아라. 세상의 거짓을 듣지 말아라. 또한 사람의 말을 듣지 말아라. 우리가 이렇게 좀 영적으로 교훈 삼으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그 말씀이 맞아요. 시대상으로.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무수히 많은 여러분 스마트폰 한번 살짝 올려도 무수히 많은 얘기가 들립니다. 혹시 유튜브도 좀 제가 가끔 걱정되는 유튜버들이 너무 많아요. 뭐 어떤 여자 목사들부터 시작해서 뭐 젊은 전도자라고 얘기함부터 해서 제발 그거 듣고 이게 진짜 은혜네라고 판단하고 그것들을 공유하기 전에 담임 목사께 좀 물어보세요. 목사님, 제가 이런 링크를 받았는데 이런 영상을 받았는데 이거 들어도 되겠습니까? 이제는 뭐 신천지나 이단들이 뭐 사람 만나서도 전하지만 유튜브 계속 올려요. 이게 뭔가 모를 정도로. 그런 거 여러분 구독해서 보기 전에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 거짓 선지자들, 사악하고 그리고 우매하고 거짓을 말하는 많은 유튜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그것을 그냥 필터 없이 야 이게 뭐 유행한데 이게 뭐 들어보니까 그럴싸한데 이게 나한테는 은혜가 된대 나한테 은혜가 된대 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걸 막 전달한다고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 저에게 보여줘야 돼요. 지금은 이게 또 구체적인 교훈입니다.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어떤 말을 들을 것인가? 성경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바른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월요일 삶의 예배로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여러분 출근하자마자 성경 말씀 보고 그리고 주일 설교를 다시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영적으로 예민하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